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로 구성된 짧은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라는 충격적인 교훈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은 21절을 한편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찾아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판단해서 그를 붙들어 집으로 데려가고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신 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많은 무리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이상해졌고 예수님의 육신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바쁜 일정과 무리들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을 바로 잡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난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들은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의 사역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무리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들의 모습은 사실은 잘못된 모습이며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을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몸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통해 교회 밖의 무리들과 온 세상을 대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장신대 교수로 사역하실 때 쓰신 마가복음 신학적 명상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분주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예수를 보면서 그의 가족들은 한심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그리하여 예수의 말씀과 행위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가정적 삶의 흐름이 방해받는 상황에 대하여 짜증스럽다 못해 저주적인 비난을 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상상할 만하다. 예수의 행위는 당시의 습관적 행동 양식을 뛰어넘는 아마도 누구에게나 거리끼는 하나의 도전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죄를 용서하기도 하며 세상의 건달처럼 보이는 제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그의 모습은 그의 가족들조차도 참기 어려운 점이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규범을 엄청나게 위반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예수의 말씀과 행위를 하나의 인간적 가족 공동체의 구조 속에 머물러 있었던 예수의 가족이 이해할 수 없었기에 이렇듯 예수를 향하여 몰이해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의 사역을 제지시키고 중지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불행을 당하고 몸에 장애가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가까운 친구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이 땅에서 차별과 멸시와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가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만을 알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가정과 교회에서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만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영적 가족이 탄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4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모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가족은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은 육신의 가족들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행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육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행하는 일을 만류하거나 제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은 육신의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냉대와 비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걱정과 아쉬움과 서운함을 내려놓고 육신의 가족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축복하며 지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목사나 장로를 비롯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소원과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는 낮추고 오직 말씀의 지도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그분의 도구와 일꾼이 되어서 해나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명절 때 아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자신들만 고향으로 돌아가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찾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아들 예수님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책망에 확장된 영적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집보다는 내 아버지의 것들 속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 개념으로는 성전을 말하지만 보다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사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대해서 각주를 붙이면서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읽는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 속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영적인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모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임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